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의 성령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뜻 이루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요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충만하셔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아버지 오늘 하루의 예배도 온전히 주님 손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곳 가운데 정말 주님의 그 마음과 주님의 뜻과 주께서 원하시는 바가 우리 가운데 부어짐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예비하며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이 길을 달려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것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69면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상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정설도 지나갔습니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한 살을 드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편은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죽기 직전에 적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불렀던 그 노래의 시편이 시편 90편, 시편 9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주제가 무엇입니까?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천년이 어제 지나간 하루 같고 밤의 한순간 같고 그 영원하시고 크신 하나님 앞에 7절에서 11절까지 인간은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그냥 아침에 돋아났다가 저녁에 시들고 마는 그냥 풀과 같은 존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다 주님의 얼굴빛에 드러나는, 그리고 주님의 진노 앞에 우리의 인생이 그냥 그렇게 끝나고 마는 그런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임에 대해서 지금 모세가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하는 것을 가르치달라고.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으로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남은 날들을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되게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동통되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죽을 날을 알고 있어요. 내가 어느 날 언제 죽을 거다. 몇 년 며칠에 죽을 거다. 라고 자기 입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그래서 내가 언제 죽을 거다. 이걸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젊어서부터 그렇게 가르쳐 주시진 않고 거의 며칠 남았을 때, 몇 달 남았을 때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왜 가르쳐 주실까요? 모세도 아마 이때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언제 죽을 거다. 아마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출애굽해서 그 다볼산에서 모든 거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가나안 땅 다 보여주고 이제 죽을 거다. 그 말씀 듣고 나서 이 시편을 적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지혜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을 줄 몰라요. 나는 안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인식하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해 인식하며 살아갈 때 지혜로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날을 계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현명할 수 있고 지혜로울 수 있고 우리가 시간을 아낄 수가 있어요. 시한부 삶을 선고받은 그런 사람이 자기의 쾌락을 쫓아서 살겠습니까? 자기의 돈을 추구하며 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때 변하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택할 수 있는 지혜가 그때부터 발휘됩니다.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남은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남은 날 동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나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듯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 이 2023년도로 들어와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마음은 우리의 남은 날들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제가 85년생이고 이제 뭐 39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40대기 전에 마지막 한 해가 올해입니다. 40대면 무슨 마음일까 뭐 그렇긴 한데 뭐 어떻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 앞에 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주님 만날 그날을 가까이 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종착역은 죽음입니다. 또 하루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인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생각해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뭐 개인의 종말만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뭐 세계 핵 과학자들이 만든 지구 종말 시계가 있답니다. 그게 12시 딱 정오가 되면 이 세상이 멸망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시간을 정하는 기준이 뭐냐면 핵 과학자들이니까 언제 핵전쟁이 일어날 거냐 이걸 기준으로 정한답니다. 근데 이번에 기사가 뜬 걸 보니까 지금이 종말 몇 초 전인 줄 아십니까? 59초 전이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언제 핵 버튼을 누를 줄 모른다 이러면서 지금 11시 59분 1초랍니다. 1분도 안 남았습니다. 핵 과학자들이 분석하기로.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돌아볼 때 정말 가까이 왔다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인데 저희는 신용카드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트를 갔는데 현금은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현금을 가지고 뭐 필요한 거 사면 되겠다 하면서 마트 가서 막 이것저것을 샀습니다. 근데 계산하려고 보니까 전부 다 무인 계산된 거예요. 캐시어가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가 셀프로 다 찍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카드만 받는다는 거예요. 현찰은 받지 않아요. 저희가 체크카드는 있는데 그 은행에 돈을 입금하지 않아서 그때 현찰밖에 들고 있지 않았는데 결국 못 샀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ATM기에 가가지고 돈을 넣은 다음에 다시 가서 계산했어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마지막 때에 그 짐승의 표 666 그걸 받지 않는 사람들은 매매를 못하게 만든다 라는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드가 이제 그 베리 칩이나 666으로 바뀌면 우리가 그거를 거기에 같이 하지 않으면 그 표를 받지 않으냐면 이런 식으로 못하게 만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에서 카드에서 이제 칩으로 가는 겁니다. 그 짐승의 표로 가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시대가 사단들이 밟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주님의 최후 승리도 가까이 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고난이 오고 고난 후에 그 전쟁과 믿음의 싸움 후에 결국 우리가 믿음이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준비하며 주님이 오실 그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이번 세기 안에 끝난다. 무슨 뜻이냐? 지금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죠. 2100년이 지나기 전에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시한부 종말론은 아니지만 이번에 더 크로스 처치에서도
그 어떤 분이 꿈 분석하고 해석하시는 분이 나와서 말씀하셨는데 20이 완전수랍니다. 뭐 7도 있고 뭐 20이 하나님의 계획하신과 그 완전한 때이기 때문에 아마 20이 21로 바뀌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2100년도가 오기 전에 주님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되어지는 것들을 볼 때 그럴 것 같아요. 제 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자녀들 때는 100% 온다고 저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수 있을까는 모르겠지만 우리 자녀는 100% 주님 오시는 거 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지혜로운 마음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뭐 주식을 해야 된다, 땅을 사야 된다, 코인을 해야 된다. 그건 세상의 지혜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남은 나를 계소하는 지혜를 가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한 5년 후에 죽는다, 10년 후에 죽는다, 이 내년에 죽는다. 그게 결정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겠습니까?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같지 않습니다. 모세가 먼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무하장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앞에 인간이 보잘것없고 하나님의 진노 안에 거한다는 것. 그것을 얘기했어요. 모세에게 이 지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 그게 모세에게 허락된 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생에 대해서 모세가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염의 능력을 알면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근데 생각해 볼 게 무엇입니까? 모세가 몇 세에 부름 받았나요? 80.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의 70 이후에 80 이후의 삶, 그것은 덤으로써 살아가는, 그냥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연수였다는 것을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모세의 목적은 가나안 땅 앞까지 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최단 루트로 뚫으면 불순종하지만 않았으면 3년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탐이 출애굽하고 3년 전에 있었던 거거든요. 3년 후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때 그들의 믿음의 고백만 했으면 거기에 들어갔을 거고, 모세도 거기서 여호수아에게 바톤 터치하고 아마 83세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들으니까 40년간 빽뺑이 돌으면서 모세가 124살까지 하나님께서 생존시켜 주신 겁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모세는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 사명이 있었으니까. 목적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었으니까.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후회와 죄 짓는 것뿐이고 정말 신속히 날아가고 그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밖에 있는 삶의 무의미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진짜 삶은
그 80부터 하나님 손에 붙들린 그 삶이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2023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지혜를 구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이 2023년도의 한 해를 통하여, 나의 전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의 죽음은 그 사명의 완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의 사명이 끝나가는 것을 모세가 보았고, 이 남은 기간 동안 내가 백성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고민했기 때문에 이런 시편을 지은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신명기 아닙니까? 모세의 고별설교 2편.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 기억해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텐데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들 기억하고 잘 지켜라. 너희가 이 땅에, 이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것들 기억해라. 다시는 그러지 마라.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완성되어 가고 있을 때 마지막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17절 말씀에 주여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모세가 뭘 행했습니까? 출애굽했죠. 백성들을 가르쳤죠.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모세가 행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세운 것이었습니다.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 기도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어떤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사역들 열매 맺게 하시고, 씨 뿌려 놓았던 그것들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그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새로운 열매들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를 우리가 예비하며 우리가 닦아놓은 그 길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그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 것인가, 나를 어떻게 주님께서 쓰고자 하시는가, 이것에 관심을 가지시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렇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지주의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며 충만하셔 보시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2023년도를 시작하는 가운데, 주님 2023년도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가 닦아 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